일행은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회동하면서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낱낱이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보고 내용은 이런 것이었겠죠. 사실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건 15장 4절에 등장한 보고 이후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자기의 사역에 대한 그런 보고를 낱낱이 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8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쉬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이런 등지의 교회가 개척된 상황,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결국 복음이 유럽의 이방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사실들에 대한 보고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개척 설립된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마련한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오게 됐다,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됐겠죠. 자, 그 보고를 접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입니다. 20절 21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바울의 보고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보고였습니까? 그런데 꼼꼼히 이 말씀을 보면 그 보고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이 조금 뜻밖입니다. 제대로 귀를 기울여서 그 보고를 받았다면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각 지역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등이 따랐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고를 접한 뒤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전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의구심이 있다. 사실은 의구심이라고 하기보다는 확증입니다. 확신 있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아주 확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미루어서 이 회동을 앞두고 가졌던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은 그저 마지못한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한 듯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을 돌렸다 하자마자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파나 이방인의 회개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바울을 만나면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주 급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 분명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게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였던 거죠. 그 소문 때문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예루살렘 수만 명 성도들이 적개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가 이번에 만났을 때 적절히 해결되지 않으면 큰 분란을 초래할 상황이다, 이런 시급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그 자리에서 별도의 토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방안을 지금 다 마련해 두고 통보하는 겁니다. 이 방안에 제시된 것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미리 이 문제로 자기들끼리 결론을 다 내고 있어서 바울을 만나면 통보해 주고 이대로 따르라고 그러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뭡니까?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마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8장 18절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0장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쓸데없는 오해와 의구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명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 의구심을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머리를 깎고 오순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마음이 그렇게 급했던 것이고, 그 급했던 마음을 이루어서 예정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정상적인 결례의 기간을 지키는 것은 30일이 걸립니다. 그 시작할 때, 결례의 30일 기간을 시작할 때 머리를 깎고 30일 동안 지나면 또 머리가 길게 되니까 다시 또 끄트머리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 30일 동안에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관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규례라고 그래서 7일을 기간으로 정합니다. 30일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7일을 기간으로 정하고 8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때 드려야 될 제물은 새끼 양, 수양, 암양 한 마리, 또 무교병과 과자, 이런 등속을 바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드려야 할 제물의 내용을 보면 자기 한 사람만의 제물 마련의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내놓은 방안입니다. 당시 제물 마련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형편이 넉넉하니까 그 비용 대겠다, 이래서 그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미덕으로 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하는 건 이대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통보를 한 겁니다. 그대로 하라는 거죠. 바울은 그 제안에 대해서 군말 없이 수용을 하기로 합니다. 결례의 기간이 차면 예식을 집행하는 제사장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 제단을 불에 던져 머리를 깎은 머리를 제단 불에 던져서 태우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습을 그대로 수행했다는 겁니다. 26절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의 진행은 바울로서는 몇 가지 점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하지 않고 군말 없이 순종하고 그대로 수용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 자기 손으로 천막을 끼워서 생활하면서 전도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물론 교회로부터 약간의 선교비 후원을 비정기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거의 전적으로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일을 감당해 온 겁니다. 그런 바울로서는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기 혼자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는 바울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사랑의 헌금을 다 거두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가지고 온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4명의 비용을 네가 부담해라 하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지나치게 무리하다. 내 형편 헤아리지도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주의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요구지요. 그래서 군말 없이 이 요구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결례를 행하라는 요구입니다. 아마 이게 더 큰 문제였을 겁니다. 바울은 이미 결례를 행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달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게는 해도 결례를 실행하는 이 일은 바울에게는 적지 않게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례를 행한다는 일은 모세의 율법 파괴자다 하는 오해는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따라올 수 있는 반대 급부가 바울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한 게 뭡니까? 모세의 율례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걸 강하게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강조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결례를 행한 일로 오직 믿음의 복음에서 또다시 모세의 율법에 얽매이고 있는 모습을 모범을 보여야 될 지경입니다. 아마 그런 비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쓰는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오해가 없이 사랑 가운데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말. 그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다면 그 기꺼이 짊어지리라.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인정했던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지켜오던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박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확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울러서 열심을 지녔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예를 들면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 그 귀한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 그런 사람들 안에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강박적인 확신인 겁니다. 이 벽에 갇힐 때 나타나게 되는 위험한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타주의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벽에 갇히게 되면 자기와 다르다 하는 것은 조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아주 자주 나타나는 경향들이 종교가
형식화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어도 그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가르치는 게 뭡니까? 사랑과 평화를 가르칩니다. 그걸 말합니다. 어떤 종교도 다 그래요. 그러나 심지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인데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원수처럼 여겨서 미워하거나 심지어 거기 세속적인 힘이 실리게 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가운데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원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싸워야 될 원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원수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원수예요. 그런데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보다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형제와 싸우는데 더 열을 올립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과 평화는 내용이 없는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읽고 있는 것뿐이지 그 삶에서 사랑을 하는 일, 평화를 심는 일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늘 미워하는 마음, 늘 원수를 공격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아주 사소한 게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걸 판단을 하질 못해요. 이게 얼마나 사소한 일인지, 이 보잘것없는 사소한 일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있는지 하는 걸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판단이 안 되니까. 누가 회장 되냐, 누가 감독으로 뽑히냐, 이거 얼마나 시시한 문제입니까?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게 주님 오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매일 그거 생각하고 매일 그것 말하고 매일 그것 때문에 열정을 쏟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쏟느냐를 보면 판단이 서게 되죠. 제가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리라고 하는 이태리 사람인데 그 사람이 960쪽에 달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예루살렘 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 도시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한복판에 성묘교회가 있어요. 이 성묘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셔서 그 시체를 내려서 무덤으로 삼은 그 지역에 세운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파, 유대교, 이슬람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성묘교회는 기독교인들이 관할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묘교회는 지금은 6개의 종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관리를 부분 나누어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이 예루살렘 이 성묘교회 관할을 둘러싼 치졸한 각 종파들의 다툼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600년대 말엽에 예루살렘을 오토만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토만 제국이 쇠퇴합니다. 이슬람 제국이죠. 이 세력이 힘이 약해지니까 유럽 여러 제국이 입김을 넣어요.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성묘교회 소유권을 이 종파 저 종파 기독교 종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됐는데 이 종파 간의 치열한 관할 다툼, 요 부분은 니네가 차지하고 요 부분은 니네가 차지한다, 이런 다툼이 생겨집니다. 예배당 한 구석구석을 누가 관할하느냐, 누가 청소하고 누가 닦느냐, 이런 거의 다툼이에요. 결국 기독교 6개 종파가
공동으로 이 성묘교회를 관할하고 관리하게 됐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각 종파 간에 조금씩 이걸 넓혀가겠다, 그런 다툼이 생긴 겁니다. 요 복도까지 우리 책임인데 저 복도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그 책 509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부라도 청소한 사람은 누구든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성구 관리인들은 손에 빗자루를 들고 한 뼘씩 청소를 하며 자기 영토를 넓혀갔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경쟁자들의 빗자루질을 신중하게 지켜보았다. 청소할 때마다 어디까지 청소하는지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왜? 청소한 만큼 지네 땅이니까. 1850년대 이야기입니다. 703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교회와 가톨릭은 갈보리 북쪽 계단의 사용과 정교회와 라인 예배당 사이 동쪽 아치에 있는 계단의 소유권을 놓고 싸웠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주요 출입구 동쪽에 있는 계단의 소유권과 그 계단에 빗질을 할 권리를 놓고 정교회와 싸웠다. 콥트인들은 금방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 옥상 사원을 두고 에티오피아인들과 싸웠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1992년도 아주 최근 이야기입니다. 852쪽에 있습니다. 공개적 전투의 가장 유명한 표시는 성묘교회 현관의 오른쪽 창문 밖 발코니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작은 사다리다. 관광 가이드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사다리를 옮길 때는 반드시 다른 종파 사람들이 그 사다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도 싸우니까 이 사다리 자기 거라고. 그 사다리는요, 그 사다리 이용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차 한 잔 마시는 데 쓰는 사다리입니다. 이게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집 한 칸 불태우는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도 도처에서 거룩한 신앙의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죠. 이걸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 시비가 붙었습니까? 고넬료와 그 집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었다,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시면 웃기세요? 이게 인간이 지닌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삽니다. 진짜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확신의 무서움입니다. 극단주의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내 편이 아니면 모두 간첩이고 어용이고 사입이고 사꾸랍니다. 극단적인 진보, 극단적인 보수, 누구든 아주 극단적인 견해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서 있지 않으면 다 간첩이니까. 그러면 이 사회는 폭력적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는데 실제 그 삶은 아주 폭력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 진정한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이런 사회를 극복하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만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 빛을 주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이 세상이 그걸 극복하게 도와주기는커녕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의 확신을, 견고한 믿음의 확신을 지니고 있었던 바울 아닙니까? 교회 역사에 바울 이상의 전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바울인데
그런데 자기와 다른 확신을 가진 이들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시자는 겁니다. 자기의 확신이 경직인 벽이 되면 쓸데없는 다툼을 야기하게 됩니다. 자기는 아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지만 자기 스스로 벽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가 어떻게 땅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땅끝이 어딘데요?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있는 곳이 땅끝 아닙니까? 어떻게 품을 수 있고 어떻게 그곳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도 이 벽을 깨닫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이 벽을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만 넘을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한없이 고백하고 한없이 낮아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온전히 내맡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내 분명한 종교적인 확신과 열심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날마다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극단적인 자기 주장만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삽니다.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이 벽에 갇혀서 폭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 날마다 신령한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갇혀있는 벽을 보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셔서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혼란한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